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장, 2장을 함께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민수기란 책을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쟁을 위해 준비됨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강의 첫 번째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2장을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 전에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읽으시다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좀 다르게 느껴진 적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신약의 예수님은 정말 용서도 많으시고 사랑도 많으시고 좀 그런 좋은 분으로 많이 묘사가 되고요.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는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은 좀 엄하고 좀 두렵고 뭐 그런 분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것 때문에 참 많이 고민했었고요. 구약 읽으면 뭐 했다고 불내려 태워 죽이고 뭐 물로 보내서 다 수장시키고 뭐 애들까지 다 죽이고 막 이런 걸 보면 참 무섭다 생각을 종종 했었습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을 진멸할 때 어린 아이까지 다 진멸하는 그런 것을 종종 보게 되죠. 그래서 과연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같을까? 아니면 다를까?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다르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 그렇게 엄하게 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좀 이렇게 자상하게 바뀐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 이제 기독교를 싫어하는 반기독교 단체와 한 신학자가 토론을 벌인 장면인데요. 여기도 단골 메뉴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의 도덕성과 구약의 하나님의 도덕성 사이에 보여지는 극명한 차이점, 즉 예수님은 좀 사람 많은 것 같고 구약 하나님은 좀 무서운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게 단골 메뉴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또는 우리 구독자들에게 우리 초신자들에게 혹 이렇게 누군가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대쟁투 총서의 부저선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영감의 글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과거, 즉 구약 그 전에도 늘 사랑이셨고 그 다음에 미래, 앞으로 신약 넘어서도 하나님 늘 사랑이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도 동일하게 사랑임을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문제는 대쟁투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루스벨이라는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죠. 그 반역에 대한 의문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품성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폭군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율법 완전하지 않다. 그것이 대쟁투의 시초였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3분의 1이라 되는 천사를 유혹했고 결국 아담과 하와도 유혹에 넘어가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된 거죠. 이러한 전략은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물교훈 415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그러니까 일반 개신교에서는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토록 지옥에 가서 불탄다. 죽지도 않는다. 막 그렇게 하나님을 좀 무섭게 많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그것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대부분이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든 신약의 하나님이든 하나님이 사랑이다 라는 그것을 진짜 마음에 깊이 느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무신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품성에 관한 논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즉 오늘부터 저희는 매주 금요일마다 민수기를 공부할 건데요.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 특별히 구약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충만한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책으로 시작합니다. 정확히 말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자들의 수를 파악하는 거였는데요. 이제 부푼 꿈을 안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백성들의 모습, 즉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민수기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정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 지연됩니다. 약 40년 동안 방황합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약속의 땅을 향하는 광야의 여정이 이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기록된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끊임없이 반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돌보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죠. 그 모습이 아주 잘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해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함께 있었고요. 지성소에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었으며 아무리 그들이 말씀 펴도 만나가 단 하루도 안 되는 적이 없습니다. 밥은 늘 주셨습니다. 만나 주시고 물 주시고 아무리 그들이 반역하고 불평해도 먹을 거 다 주셨고 보호해 주신 거죠. 그리고 반역했을 때 모세가 중보기도하면 그들을 고쳐주시고 용서하셨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민수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민수기는 한마디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품성, 그러니까 죄는 정말 나쁜 거니까, 그리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품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되게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용서만 받을 수 있다면, 그들이 진심으로 돌이킨다면 한없이 자비롭고 너그러운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균형지게 살펴봐야 구약의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 구약의 한 책인,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중요한 책인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 민수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거의 그대로 100% 적용해도 되는 책입니다. 왜요?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의 여정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하늘 가나안에 갈 때까지의 그 모든 여정이 민수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오늘날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마치 지도와도 같은 내비게이션과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백성들의 동일한 범죄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하늘 못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실수, 잘못된 모습들을 살피고 거울로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하늘 가나안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이게 이제 민수기 내용입니다.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들이죠, 우리들. 그렇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말세,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지금 우리는 민수기라는 책을 깊이 연구해서 그들의 실수를 거울 삼아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민수기로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란 책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히브리 성경과 70인 성경이 조금 다른데요. 아시다시피 70인역이라는 건 뭐냐면 70명의 랍비들이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게 70인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번역을 할 때 헬라어에서 뭘 썼냐면 수를 세다, 숫자를 세다 라는 의미의 헬라어를 그대로 이 책에다가 갖다 붙였대요. 그래서 이 민수기가 영어로도 numbers, 숫자란 뜻이고요. 우리말로도 민수기, 백성을 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히브리 원어는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뜻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통 성경은 이제 첫 구절이 그 책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베레스트 바라 엘로힘인데 그냥 베레스트가 그 창세기 이름 뜻이에요. 책 이름이거든요. 근데 민수기의 첫 번째 구절이 뭐냐면 베미드 바르라고 합니다. 즉 직역하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원래 오리지널 이름은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좀 재밌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란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디바르 또는 다바르라 그러는데 이 다바르란 말씀이 원래가 뜻이 뭐냐면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접미사 미가 붙어 있는 게 광야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광야라는 건 뭐냐면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광야는 말씀의 장소, 말씀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이 개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누군가가 광야로 갔다라고 말하면 거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겠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언약 이미지예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침례 요한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민수기는 끊임없이 광야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백성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했으면 복 받는 것이고요, 불순종하면 대부분 다 멸망을 당했죠.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의 내용은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 때에 남은 백성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민수기의 구조를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내 광야. 그러니까 이제 그 장소입니다. 배경이 시내 광야에서 12장까지 쭉 있고요.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가 중요한 장소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모압 평지가 또한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크게 세 등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시내 광야는 뭐냐면 제1세대 출애굽을 했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소를 막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오랫동안 율법 받고 말씀 듣고 성소 만드느라고 거주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거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거의 몇 달 만에 가나안의 접경까지 가죠. 처음에는요. 그것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기에 가가지고 12 정탐꾼을 보내다가 우리가 뭐 메뚜기 갖고 막 이래가지고 안 간다 그래가지고 결국 다시 백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38년 동안 방황합니다. 그게 요 중간 내용이고, 그 다음에 1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2세대 그의 후손들이 모압 평지에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의 섹션으로 되어 있는 것이 민수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민수기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단합니다.
인구 조사를 합니다. 싸움이 나가면 사람들이 몇 명인지를 쭉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정결의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게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동하죠.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뭘 합니까? 불평합니다.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그리고 미리암 아론을 비방하고 계속 불평을 하죠. 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가나안의 접경까지 갔습니다. 그것이 아까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12정탐꾼을 보냈네요. 우리 메뚜기 다 못 간다, 망했다, 마고 하자 하나님이 결국 너희 안 되겠다, 다시 광야로 가라 하고는 광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약 38년 동안 바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고라가 막 반역하죠. 그 다음에 막 벌받아서 많은 사람이 죽죠. 끊임없는 반역의 이야기가 계속 불평, 반역, 뭐 이런 것들, 불순종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1세대가 거의 다 죽어요. 38년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나안 접경까지 가게 되죠. 그러다가 거기에서 롯뱀 사건을 만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발락, 이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했던 이야기,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끊임없이 돌보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제2세대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 다시 언약을 새롭게 맺고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로 이어진다. 그렇게 민수기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민수기 1장, 2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 2장 보시면 아마 엄청 지루하실 겁니다. 계속 사람 세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누구 몇 명, 무슨 지파 몇 명, 무슨 지파 몇 명. 1장, 2장을 제가 다 하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메시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지나서 이제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합니다. 그들의 그 여정에 정말 이제 금방 가나안을 갈 걸로 착각을 하고 또 기대를 하고 했었죠.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 광야, 특별히 시내산 앞에서 정착시키고 약 1년 동안 그곳에 있게 하십니다. 이거 좀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 광야, 특별히 시내산 앞에서 1년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쭉 가면 한 14일이면 가거든요. 길어야 한 달? 멀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멀지 않아요. 그냥 쭉 가면 뭐 한두 달이면 가는 거리인데 왜 하나님은 1년이나 시간을 시내산에서 그들을 준비시키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조직화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훈련하셨습니다. 이게 1장, 2장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원래 이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렇죠?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 또는 가나안 땅에서 겪을 일은 노동이 아니라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을 받아야지 그곳에 가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들과의 싸움이었고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불평, 불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것으로부터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들로 하여금 노예의 그 본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군사로서 변화되기까지 약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로 훈련하시고 조직하시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민수기 1장을 다 펴셨죠? 1장 1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왜 했냐면 3절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뭐 하는 자들입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즉 군대요, 군대. 다 군대였습니다. 계수하되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가라 하면서 이제 2장까지 계속 사람 세는 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나온 후 제2년 2월 1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그게 출애굽 1년입니다. 여기 지금 2년이었고요. 그러니까 1년 전에 출애굽했습니다. 그게 1월 14일이었죠. 6월절. 그리고 15일 날 바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명령은 출애굽을 한 지 약 1년하고도 15일이 지난 1년 1월 15일이 지난 기간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명령은 백성들을 세라. 특별히 군대의 수를 살펴보아라. 몇 명이 군대로 잘 조직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1년 동안 성소 짓고 그들에게 다 훈련시킨 다음에 군대를 세는 것으로 민수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군사로 조직하고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교육 과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요? 약 1년 동안.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그들의 삶 전반에 걸쳐서 성소를 짓고 그 다음에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것, 도덕적인 것, 사회적인 각종 율법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죠. 그런 다음에 이제는 그들의 삶의 중심이 성소, 말씀이 되도록 끊임없이 훈련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율법의 중심이 성소로 향하게 하셨으며 모든 정결 의식과 속죄 예식 또한 성소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속도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이, 인생의 방향이,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올바른가, 그것을 먼저 살피고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시죠.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인도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신앙과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최고인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이것이 없었다면, 그냥 바로 갔다면 아마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또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거죠. 그러므로 먼저 그들에게 새로운 땅을 주시기 전에 새로운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삶이 변화돼야지 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가나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품성 변화와 준비는 지금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우리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백성들은 그 일을 광야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그림에 보시면 이게 이제 12지파가 광야에서 이제 텐트 친 거거든요. 정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가 있어요. 오늘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진짜 하늘 가나안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첫째, 내 마음의 1순위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성소, 예배, 안식일 등등등,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메시지의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임재를 향하여 진심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백성들은 군사였습니다. 군사는 다른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명령 떨어지면
즉각 순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불복종은 즉결처형입니다. 군사는 토다는 게 없습니다. 그냥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씁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받았을 때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모든 이스라엘 중심에, 진영의 중심에 두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율법을 두실 뿐만 아니라 속죄를 위한 번제단도 두셨을까요? 두 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율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성소에 번제단이 같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흠없는 삶을 요구합니다. 그 율법의 기능이죠. 그러나 번제단은 흠 있는 사, 즉 죄인들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곳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속성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은 시작. 율법은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번제단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낸다. 즉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은 죽는 것입니다. 근데 번제단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둘 다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병원입니까? 아니면 병영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병원입니까? 아니면 병영입니까? 이 병영은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가 맞죠? 네, 먼저 교회는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합니다. 좋은 병원일수록 중환자들이 많이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교회일수록 아픈 사람들, 심령이 괴롭고 힘든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옵니다. 근데 계속 병자들이 오는데 그 병원에서 그 병자를 못 고치면 그 병원은 병원이 아니겠죠? 교회에 영혼들이 오는데 그 영혼들이 계속 낫지 않고 근데 영적으로 계속 그 수준이고 그렇게 계속 아픈 사람들만 계속 있다면 그건 병원이 아니라 수용소겠죠. 병원에는 반드시 치유가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물론 교회는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아서 이제는 병영이 되어야 합니다. 군사들의 모임, 정말 조직화되고 일목요연한 훈련받은 그런 군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군대 조직에서 교회가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훈련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필요되는 것은 현명한 일꾼들이 교회 안에 있는 재능, 즉 주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킬 수 있는 재능을 찾아내어 개발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와서 올해도 그렇고 자꾸 여러분께 뭐 이것저것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훈련받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건강기별 우리 전해야 되죠? 그래서 부족하지만 작은 방법으로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 묵상, 사복음서 묵상을 같이 읽고 완료하면 서로 보고하고 있죠? 방문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따라가지 않아도 스스로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알아서 방문할 수 있도록 토요일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 꿈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님들만 아니라 우리 교회 여 집사님들도 이 단상에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집사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훈련 계획을 갖고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훈련 과정이 필요하죠.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인 일꾼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거기에는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경험 있는 교사들이 보여주는 실제적인 시범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가 곧 뭐라고요? 학교. 학교는 뭐 하는 곳입니까?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공부하기를 싫어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학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다 책 드렸죠? 네. 자, 기본교리 28. 이거, 원래 이게 1,500원짜리인데, 제가 그냥 제 돈으로 선물 드릴까 해가지고,
제가 30건을 주문했어요. 신청은 5마디 안 했거든요. 근데 합회에서 감사하게도 공짜로 다 풀었어요. 이제 여부의 책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30건을 다 확보해 왔습니다. 어른들 다 가져가십시오. 안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여기 보니까 모든 교회는 일꾼을 양성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꼭 대회 안 나가셔도 상관없어요. 함께 공부하고 함께 훈련받으면 여러분에게 참 좋을 겁니다. 그래서 교리마다 중요한 성경절을 최소한 3-4개만 알고 있으면 어떤 사람 만나도 다 성경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안식에 관한 거 한 3-4개, 영어 물면 3-4개, 그것만 딱 머릿속에 딱 박혀 있으면 누가 와도 다 대화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시고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3번째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훈련 방법인데요. 모든 교인들이 다 일에 참여하고 아무도 목표 없는 생활을 하지 않고 모두가 각자 자기 능력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이 이를 잘 배정하여야 한다. 여기도 보니까요. 모든 교인입니다. 모든 교인이 다 일에 참여하래요. 그리고 목표 없는 생활을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요. 목표가 있으면 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랬거든요. 저는 대학교 때 제가 이제 20살 때만 해도 1년에 한 번씩 합회에서 성경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청년들 대회였는데요.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모세오경을 했으면 예년에는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역사서,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가서, 그 다음에는 선지서, 그 다음에는 뭐 사복음서 이렇게 성경을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거기를 5년 동안 매년 나갔습니다. 청년 때. 근데 가서 맨날 꼴찌했거든요. 근데 매년 나갔습니다. 왜 나갔을까요? 뭔가 목표가 있으니까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정말 깊이 한 번씩 다 팠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뭔가 목표가 있으면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올해 참 하는 게 많죠. 피사도 하셔야 되고 뭐 한 게 많은데 이거 원하시는 분들 하시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뭐 큰일 났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원하시는 분들 함께 저랑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많은 걸 또 배우시고 또 훈련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 훈련 목적이 이거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가? 주께서는 우리가 배우는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뭐하고요? 나누어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교육을 받게 되기를 바라신다. 그러니까 내가 배운 다음에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뭐 하려고요? 전도하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서 함께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훈련받고 함께 문제 풀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훈련에 참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참 교회는 신정 국가입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그분의 군사입니다. 군사의 특징은 하나님 명령하시면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토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군사들의 모습이죠.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십자가, 그리고 성소, 성전,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임을 잊고 애굽에서 노예로 아직도 살고 있다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세상적인 명예와 욕망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군사다.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사단의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단의 노예로 사지 말고 하나님의 군사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훈련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중심에 여전히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반짝거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결국 전진하여
저 하늘 가나안까지 꼭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군사로 선악간의 대쟁투를 위해서 대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싸워 이기는 선과의 대쟁투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